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아마도 오늘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도층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 파묻히자 계속해서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러시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성폭행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여인들의 안타까운 모습, 포탄과 미사일이 건물에 떨어져서 불타면서 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로 난민으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요, 부모 잃은 아이들이 방황하는가 하면은 어른들을 돌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병원에서조차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휘말려 농사일을 못하니 그 여파로 전 세계 곡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또 유가나 또 천연가스 그런 데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전쟁은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이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의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윤리 도덕 그거 그림자 있고요, 진실 법을 따르는 거, 양심 자비 양보 화평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에 거짓과 폭력과 살생과 파괴, 이건 뭐 그냥 너무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심지어 하나뿐인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어디에 그런 길이 있을까 애쓰면서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집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집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불의, 그 어떤 불법, 그 어떤 폭력 이런 거에 의해서 죽임당할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집단,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또 누구들보다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집단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몸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 보이는 몸을 가졌지만은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언제 또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 그 완전히 갇혀있는 그 방에 또 나타나셨다가 언젠가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더니만 순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도무지 상상도 못할 초월적인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면 김일성 사무실도 금방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푸틴 사무실도 금방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엄청난 육체를 가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집단,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집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그 어느도 따를 수 없는 강력한 집단인데 그 집단의 능력으로다가 나라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포로 잡아가지고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로마의 힘이 세고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로마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에 그 궁전에 그냥 착 들어가셨다가 한 번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 집단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특별히 잃어버린 나라 회복할 수 있고요. 고통당하는 현실 이거 회복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비참한 삶의 현장 이거 바꿔놓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의 나라는 그 옛날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부귀 영화 권세가 드러나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절받음을 받는 참 엄청난 나라들이 될 것을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그 하시는 일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원하는 것은 이런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저들은 전혀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충분히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충분히 나라 회복하실 수가 있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면 자기들의 지위도 다 회복될 것이고요. 번영할 것이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었는데 예수님 회복하시는 것, 이 나라 회복되는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물어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동행하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무리 백성들이 원하고 나라가 원하는 일이라도 그 때와 시기에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정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기적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10가지 기적. 야, 이것 때문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까? 그러나요, 또 홍해를 가른 기적은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전무후무한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종살이에서 벗어납니까? 전혀 벗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수금을 버드나무, 그 강가에 있는 가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단식하면서 더 이상 찬송을 어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재주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까?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다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 왕국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거지요. 대단한 힘입니다. 이런 고레스가 놀랍게도 제위 1년,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에 놀라운 조서를 발표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유다,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이거 진짜냐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조서를 발표를 하는데,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야, 이거는 뭐 종 삼은 나라의 최고 수장인데, 아니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오라는 그 성전 가서 지어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뿐입니까? 너희들 성전 지을 때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다 대줄게. 경비 대줄게. 이래가면서요, 바벨론이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 은그릇, 금그릇, 그런 거 다 뺏어왔던 거, 그거 다 다시 가지고 가라. 이건 참 기적도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 된 유다 백성들이 자유인이 됩니까? 저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저들이 무슨 바사 제국에게 그렇게 대항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지으다 하고 심지어 금그릇 은그릇 그거 다 가지고 가고 모자라면 경비 다 대주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요, 유다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왕들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들과 나라들은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고요, 그 나라들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나라의 운명이 회복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망한 거고요, 나라가 흥하게 된 것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모시기에 흥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한 것을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힘, 내 힘으로만 살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주권으로다가 그런 이들을 흥하게 해가면서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 속에서는 회복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다가는 회복되는 일, 그래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전도지 돌리고 광고하고 큰소리치고 그런 것이 증인되는 것이라기보다도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증인되는데 가장 귀한 증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되는 것은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증인이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성령께서 증인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해가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요, 단 한 사람이 인정받는 일이라 해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은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으로다가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 불로 심판당하면 조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가면서 의인의 숫자를 50명으로 시작을 해서 자꾸 낮추면서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 심판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수만 명 가운데 의인 10명은요 그저 별것 아닙니다.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켓 같은 적은 숫자지요.
그렇지만 그 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의인 되는 거요,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텐데 이 죄 깨닫는 게 참 힘들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악한 길로 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야. 이거 100번 얘기해도요, 때로는 쇠기의 경일기처럼 안 들립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그래가면서 치은 죄 생각해가면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회복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아버지가 이거 그렇게 힘들어 벌은 재산, 자기에게 다가올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서 흥청망청 도시로 나가서 주지 임금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죄의식을 갖지도 않고요,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율법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을 텐데, 이 둘째는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것처럼 부정한 짐승, 돼지, 우리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나중에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까지도 먹고요.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면서 부자관계 회복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감춰졌던 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죄, 이거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함으로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쿠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서 증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되겠느냐? 너 집사가, 너 목사가, 너 목사의 아들이 이거요, 아무리 닳고 닳게 해도요, 세계의 경일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이쿠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어겼구나. 즉시 깨달아져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증인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업체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소화가 자꾸만 안 돼요. 그저 소화약만 먹고 그렇게 견뎠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안 돼가지고서 병원에 찾았더니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당장 입원해라, 당신 췌장암 말기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입원했지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더니만 그 집사님 저보고 하는 얘기가 첫마디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11조라고 하는데 제가 11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깨달았으면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깨달았으니 이후라도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래가면서 그를 위해 가늘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입원하던 그가 놀랍게도 회복을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몇 개 3개월이면 그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회복받아서 퇴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얼마나 감사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무슨 집회 참석하는 거나 여선교회고 속회고 참
참 힘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주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속한 선교에도 감동을 받고 속해도 감동을 받고 온 교회가 감동을 받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뭐 증인 되라 마라 이렇게 해라 마라 우리 입으로다가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거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증인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데 거기 떠나지 않았던 그 원래 떠나지 않았던 그 지역의 방백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고자질이지요. 아유 에스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면서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스라 선지자가 왜 저리 금식하고 왜 저렇게 안타깝게 고행을 하나. 연유를 알아보니까는요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문화, 가족, 종교 전통 이것에 확실하게 미치는 결혼 제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뭐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거의 율법의 첨단을 달리할 사람들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이방 사람들을 취해서 자녀들을 얻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율법을 듣고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것이 다 전파돼 가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가지고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가면서요 자원해서 속건제물을 드리고요 우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까지라도 고난스러운 가정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이 쫙 나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까? 이러므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총과 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 순종의 삶 여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힘과 재주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나 휴전이 종식되어지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회복되어지는 거나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들나 다 하나님 심령이 상처받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들이나 너무너무나도 회복돼야 될 것이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보다 잘 맺어져 하나님 모든 것들 회복받는 축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